야곱은요, 약 800km 정도를 이동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하란 근처에 들에 있는 우물가에 맨 처음 도착하죠. 그 우물가에 양 3떼가 놓여 있었습니다. 양 3떼가. 3떼라고 했으니까 아마 목자가 최소 3사람 이상은 모여 있었겠죠. 네. 근데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 거기는 건조 지역이거든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솟아나는 지역도 적을 뿐더러 우기 때에 물을 받아 두었다가 이제 건기 때 쓰는 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우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 위에요, 큰 돌, 넓적한 돌을 이렇게 얹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요셉이 빠졌던 우물은 물을 받아 두었다가 쓰는 그런 우물이었던 것 같죠. 그런 우물일수록 이 풀을 좁게 팝니다. 그래서 밑을 이렇게 넓게 파요. 그래서 요셉이 위로 올라올 수 없었던 거고요. 지금 야곱이 도착한 이 우물은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우물 위에 널쩍한 큰 돌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모든 양떼들이 다 모이게 되면요, 모든 목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 돌을 으쌰 하고 옮겨놓고 양떼들을 다 이렇게 물을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으쌰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덮어놓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물을 덮어놓지 않으면요, 뜨거운 볕 때문에 물이 증발할 수도 있을 뿐더러 이 물에 위에 이제 좋지 않은 막 모래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해요. 야곱이 그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해가지고 목자들이 양 3떼를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걸 보고 야곱이 이상하다는 듯이 얘기해요. 아니, 지금 해가 한창 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어서 물을 먹이고 다시 가서 양떼의 풀을 뜯을 만한 시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대답을 해요. 아니라 목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모였을 때에 우리가 돌을 들어서 옮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한테 물어요. 혹시 너희들이 라반을 아느냐? 이제 의삼촌 이름이잖아요.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라반을 잘 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우물가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멀지 않아서 이렇게 와요. 멀지 않아서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야곱을 만나죠. 야곱이 라헬을 보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우물의 돌을 자기가 들어서 옮깁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우리가 참 야곱에 대해서 색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말의 뉘앙스로 볼 때요, 목자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이 돌을 옮기려면 목자들이 다 모여야 된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양떼가 다 모인 다음에 물을 먹이고 이게 흩어지기로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뭐 목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반드시 물을 먹여야 될 필요는 없죠. 이를테면 돌만 옮길 수 있다면 그냥 오는 차례대로 먹이고 돌 덮어놓고 가는 편이 오히려 더 낫죠. 시간이 때가 오자마자 바로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목자들이 지금 다 모여야만이 이 우물을 오픈해 가지고는 우리가 때에 물을 먹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목자들이 다 모여야 그 돌을 들어 옮길 수 있다는 뜻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라헬이 오자 야곱이요, 자기가 그 돌을 들어서 옮기고 물을 먹인 겁니다. 이러면
야곱이 엄청난 장사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엄청난 장사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아까 야곱이 어서 물을 먹이고 양떼를 데리고 가서 풀을 뜯어 먹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은 다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돌 빨리 옮기고 물 먹이고 덮어놓고 먼저 가면은 어서 풀을 뜯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제가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요, 혹시 아브라함 가족이 상당히 장사 집안이 아니었는가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군대를 318명 거느리고 있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소돔 쪽으로 가가지고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해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인 줄 압니까? 최소 80이 넘었어요. 최소. 그러니까 아마 75세에서 80 정도 되는 나이일 거예요. 근데 자기 가신들을 이끌고 가지고는 4개 연합군대의 왕들과 싸워가지고는 롯을 구해낸 거예요. 이러면 아브라함의 체력에 대해서 우리는 제법 심각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체력에 대해서. 여러분 틀림없이 말 타고 간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삭이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 데리고 와가지고는 화친을 청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는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해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이삭을 볼 때예요. 이삭이 또 거느린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마음먹으면은 우리를 쳐서 멸망시킬 수 있는 위기를 느꼈다는 뜻이죠. 그런 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면은 굳이 화친을 청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면서 너는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멸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죠. 내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삭이 거느린 사람들을 볼 때 블레셋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에서 보세요. 에서도 사실은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자기가 이끄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룰 정도의 강력한 족장으로 성장합니다. 이러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이 아마도 상당히 다른 사람이 볼 때 믿고 따를 만한 어떤 지혜도 물론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때 지혜라는 것이 사실은 힘을 바탕으로 한 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이 상당히 덩치가 크고 좀 힘이 강한 사람의 혈통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합니다. 근데 그럴 만한 근거가 지금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아마도 목자들이 야곱이 자기가 그 돌을 혼자 옮기는 걸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뒤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반이 이 녀석을 데리고 내가 일을 시키면 상당히 이익이겠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죠. 네. 야곱은요 그렇게 엄청난 힘을 보여놓고요 라헬을 붙잡고 웁니다. 도대체 안 어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을 붙잡고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놀래죠. 그래서 라헬이 아빠인 라반에게,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라반에게 가가지고는 그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물가에 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라반이 우물가까지 달려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어떤 추측거리가 발생을 하는데요. 야곱은요 라반의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에서와의 관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맨몸으로 와 있는 까닭을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자기가 장자와의 어떤 상황에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몸을 피하여 여기로 왔노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예, 원어로 해석을 하면 아담이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너는 내 고육인즉 뭐 이렇게 고육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다 같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가 진짜 리브가의 아들인 걸 내가 확인했다 이 말일까요? 그렇게들 해석을 하는데요. 아닐 수 있습니다. 라반이 왜 야곱이 왔다는데 우물가까지 맞으러 왔을까요? 우물가까지 왜 맞으러 왔을까요? 여러분, 이 우물가는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도착했던 그 우물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라반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이 도착했다면은 라반의 머릿속에 엄청난 재물이 생각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청난 재물이. 그래서 우물가까지 쫓아나온 것이죠. 그때 종을 맞이할 때 그 종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왔지만 자기가 나가서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라반이 뛰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야곱은요 진짜 몸뚱아리만 왔어요. 몸뚱아리 왔어요. 그래서 앞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 몸을 피해왔구나 이 얘기가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말을 다 듣고 너는 참으로 내 뼈와 살이로구나 무슨 뜻이겠어요? 너 진짜 맨몸뚱아리로 왔구나 그 얘기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이 뜻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요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야 생질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키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요 둘째 딸 라헬이 예쁘니까 반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신다면 제가 7년을 공짜로 일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겠어요? 여러분 원래 결혼을 하려면 근동에서는 여인을 데려가는 거에 대한 마땅한 일테면 몸값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지참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엄청난 지참금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몸밖에 온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지참금을 이렇게 상쇄하겠다 그 얘기예요. 7년간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시면 어떠느냐. 네. 라반이 오케이. 보세요. 이 야곱 이 녀석을 일꾼으로 쓸만하게 본 거예요. 지금. 쓸만하게 본 거예요. 야곱은요 7년 동안 라반의 목자로 지냅니다. 사실은 야곱이 라반을 너무 믿었죠. 네. 여러분 7년 보내고 나서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할 들뜬 마음에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혼 잔치를 치른 다음에 신혼방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레아를 들여보내요. 야곱은 캄캄한 곳에서 첫날 밤을 치른 다음에 다음날 아침 자기와 함께 밤을 지낸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야곱이 그때 아마도 술에 많이 취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아마도 전혀 술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기 부인을 어둠 속에서라도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야곱은 첫날 밤을 보낸 다음에 레아인 줄 확인하고 외삼촌에게 달려갔죠. 그래서 왜 자기를 속였느냐 강력하게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풍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나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진작했었어야죠. 사실은 원래 진즉 얘기를 해줬었어야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그 계약이 이루어질 때 라헬을 먼저 너에게 줄 수는 없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애게지 않다가 신방에 레아를 들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라헬의 말을 듣고 야곱이 아무 말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곱이 둘째인 자신을 첫째라고 이삭을 속였던 것이 확 생각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반은 첫째를 둘째라고 야곱을 속인 것이죠. 속인 자는 속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달래요. 내가 라헬도 줄게. 그러니까 7년간 더 품삯을 받지 말고 일해다오. 여러분 이건요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딸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일꾼으로 무료로 붙잡아둘 수 있다는 것이 라반에게 상당히 큰 이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야곱은 거절할 수가 없었죠. 이미 첫날 밤은 치러졌고 라헬이 자기는 일단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레아와 혼인식을 한 다음에요. 다시 라헬과 혼인식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레아와 혼인식을 치른 그 다음날 라헬과 혼인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여자와 결혼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7년을 더 품삯을 받지 않고 라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와 한꺼번에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레아와 결혼한 다음에 7년 지난 다음에 다시 라헬과 결혼했구나. 이게 아니라 라반이 얘기한 것은 자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7년간 나와 일해다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여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레아입니다. 레아는 그야말로 아버지에게 마치 처분을 당하듯이 야곱과 첫날 밤을 강제로 치른 거잖아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첫날을 지난 야곱은요 레아를 발견하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레아가 어떤 마음이었고 야곱이 레아를 발견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레아가 야곱의 표정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버지 라반에게 따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야곱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졌을까요? 자기는 뭐예요? 레아가 야곱을 좋아했는지는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강제로 야곱에게 보내진 것이 맞다면 레아의 인생은 뭐죠? 29장 30절을 보면요 그 상황에서 야곱은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했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그러니까 레아는요 자기와 결혼한 야곱이 다시 아우 라헬과 결혼하는 것을 지켜봤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았던 것이죠. 라헬은
야곱과 결혼한 후에요. 야곱을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것 같아요. 증거가 있어요. 30장 15절 정도를 보면요.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나오거든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레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이에요. 이 르우벤이 그 양치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합환채라는 식물을 발견합니다. 이 합환채라는 식물은요, 임신 촉진 식물로 알려진, 그러니까 쉬 얘기해서 고대 근동의 보약인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요, 레아한테 준 거예요. 레아한테,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요, 레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언니의 합한채를 내가 청구하노라 이래요. 그러니까 합한채를 줘요, 언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이 나에게 갖다 준 합한채까지도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언니의 합한채를 내가 받는 조건으로 오늘 밤 내 남편이 레아 언니와 동침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을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순서로 하면은 야곱과 먼저 결혼했잖아요. 레아가. 그렇죠. 그때 레아가 또 뭐라고 하느냐면요, 야곱에게 가서 여보 나에게 오시오. 내가 합한채로 당신을 샀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지금 야곱을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레아도 사실은 야곱을 라헬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마음속에 상처와 이 열등감이 되게 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는 자기가 첫째 부인이면서도 라헬이 남편을 독차지하는 정말 슬프고 외로운 삶을 산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는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레아를 싫어했던 이유가 그녀의 시력이 약했기 때문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본문이잖아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학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한 것과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게 잘못 해석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약했다라는, 시력이 약했다 할 때 약했다라는 단어가 라코트라는 단어입니다. 원형이요 라크입니다. 라크의 뜻은요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 신명기 20장 8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는 이 라크라는 단어가 부드럽다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는 온화하다라는 말로 사용되었고요. 잠언 15장 1절, 욥기 40장 27절을 보면요, 연하다라는 의미로 라크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56절, 사사기 47장 1절에서는 섬세하다라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역대하 13장 7절에서는요, 어리다, 젊다라는 말로 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레아에게 굳이 그가 시력이 약했다라고 해서 굳이 눈과 약함을 연관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요, 레아의 시력이 약했고 이렇게 표현하는 한 게 아니라 레아의 눈매는 부드러웠다, 또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다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레아의 눈이 섬세했다, 눈매가 부드러웠다, 온화한 눈빛을 가졌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의 외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 해석이 좋지 않은 해석일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레아의 시력이 약한 여인이 아니라 눈빛이 부드러운 여인, 즉 성품이 부드러운 여인이었다라고 레아의 편을 들어도요, 사실 레아의 남편은 야곱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일관되게 레아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동침할 뿐이었었어요. 레아와 비교해서 라헬에게는 17절에서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은 라헬의 미모에 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아는 눈이 약했었던 것 같아요. 시력이. 약했다는 표현이 잘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틀림없다면 야곱이 맨 처음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둘째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몰고 왔을까요? 레아가 아니라. 왜 언니 레아는 라헬이 양떼를 칠 때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양치기는요, 시력이 좋아야죠. 시력이 대단히 좋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양떼 중에서 자기 양이 떼를 이탈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양떼와 섞였을 때에도 자기 양을 분명히 가려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시력이 아주 좋아야 된다고 해요. 몽고의 양치기는요,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합니다. 2.0 수준이 아니래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력을 우리 시력표로 얘기하면은 4, 5 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정말 멀리 있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본대요. 그래서 무슨 독수리 시력 아니냐 서로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시의 매력적인 여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다이어트를 잘해서 잘 빠지고 막 몸매가 좋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요, 양을 잘 칠 수 있는 생활력 강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몸집이 좀 있는 여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림 그려진 거 보면 지금 여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몸집이 좀 있는 여인들이 미인상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각되어 있는 비너스상 보세요. 몸무게가 상당히 나가 보일걸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에게 가는데 술람미 여인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집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이렇게 피부 색깔이 까맸다라고 이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야곱의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것이 반전입니다.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외모로만 보고 라헬만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요, 싫어하셨던 거예요. 레아에게만 임신하도록 허락하셨어요. 레아는 참 억울할 법도 할 만한 상황에서 살았는데 야곱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32절부터 보면은요,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르우벤이라고 이름 붙이죠.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바람을 담아서 지은 이름입니다. 근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아는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죠.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셋째를 낳고는요, 레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연합함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 셋째를 낳았으니
야곱 자기 남편이 자기와 연합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담았던 이름이었던 거죠. 하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넷째를 낳았어요. 이때까지 라헬은 전혀 아이를 못 낳고 있었죠. 넷째 아들 이름이 뭐죠?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을 돌봐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레아에게 비로소 생긴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큰 원칙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속해서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누군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 내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아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말씀하실 때 착한 고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겸손한 과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정직한 나그네라고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레아가 마음이 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레아는 한나처럼 그냥 마음이 슬픈 여자였던 거예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자였던 거죠. 남편이 있으되 사랑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불공평과 비인간적인 상황을 그저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괴로운 여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불쌍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도 롯도 레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경험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레아는 유다를 낳았습니다. 다윗의 지파이고요, 예수님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레아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사실을 아마 마지막 때에 깨달은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마지막 예언에서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야곱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누구죠? 예수님이죠.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다는 이 라헬은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자기가 죽는 거죠.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등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부부를 언급하면서 자기와 레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부부로는 레아를 자기 부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사랑하는 야곱과 죽어서 한 곳에 묻혔습니다. 참 억울하죠? 네. 근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요셉이 다 크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자기가 낳은 아들 베냐민이 커가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리를 많이 가진 첫째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역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면 돌봐줄 수 없는 상황으로요, 그들을 몰아붙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모세, 요셉 다 보세요. 나름대로 그들이 뭔가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도요, 맨 처음에는 막내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는 장군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호위대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장에서 엄청난 공을 많이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장래가 창창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내시죠. 그죠?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야말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세도 몰아내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실 당신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일관되게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면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상황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예,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왜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위대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 확실히 증명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모세가 자기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르비딤에서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이 막 물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막 왜 우리를 이 척박한 곳으로 데려왔느냐고 화를 내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좀 있으면 저 사람들 우리한테 돌 던지겠네요 이래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반석을 한번 때려라. 그러면 반석이 쪼개지면서 불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그때 화가 있는 대로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꼭 이렇게 때린 횟수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3번 때리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여기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들이 이 무리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네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네가 어떠한 능력으로서 여기에서 물을 내는 것이냐 화를 냈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신명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모세가 계속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 니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니들 때문에. 모세가 되게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관되게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전권을 가지신 전능자이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지?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위치가 그 위치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완전히 만드셨다는 것은 권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원래 위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과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의지하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라헬은 미모나 힘을 사용해서 가정의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레아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던 여인인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요, 아들을 그렇게 첫째, 둘째 먼저 낳게 하지 않으셨으면 야곱의 성품상 레아를 끝까지 방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참한 상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혹시 내가 그래도 당장 먹고 살 것은 있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가 내 인생 꾸려나갈 수 있지, 여러분 위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정도 먹고 살게 저에게 주셨어요? 그거 때우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학계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불어버리는 건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느냐? 내가 그거 불어버리면 한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일이 당장 급한 일이 생겨도 일단 꾸려나갈 수 있는 뭔가 조금 가지고 있지? NO! 여러분 그거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불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야 저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생명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게 롯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메시아의 족보에 올려주시는, 여러분 이겁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면서 왜 이렇게 나는 풀리는 것도 없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풀리는 게 없는 그 순간, 일용할 양식이 주님께 의지되어 있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순간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돈을 주신다든가 어떤 위치를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경험했던 거예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생겼다? 주님, 이거 한순간인 거 저는 압니다.
저는 이런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신 것이니 당신이 쓰십시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평생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레아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레아를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 보세요. 내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바른 삶이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삶이라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여러분도 주여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만 의지할 겁니다. 돈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요, 부인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니고요.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 겁니다. 주님 외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건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믿음 내게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